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현장에서 누릴 응답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누릴 그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찾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잘 보지 않지만 옛날에 과거에 그 어떤 강의를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강의를 한 사람 이름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강의를 들으려면 얼마를 내야 되냐? 3억에서 4억. 한 번 강의를 듣는데 이 사람의 강연을 들으려면 3억, 4억. 그것도 10몇 년 전에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강연을 하냐? 성공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 강연 듣겠다라고 할 거예요. 온다고 하면 아마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서 강연을 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근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9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연하는데 2년 동안 말씀을 이제 강론하죠. 얘기를 하죠. 그때 일어났던 것이 10절 후반절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어떻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 대해서 강연한다. 사람들이 환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아마 많이들 잘 모르고 반대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현장에서 누릴 응답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응답을 정말로 찾고 누리고 거기에 집중하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요 속고 있어요. 응답이 뭔지 속고 있거든요. 먹을 것, 뭔가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성공, 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축복이냐? 아니요.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함정이에요. 먹는 것, 경제, 뭐 경제 필요하잖아요. 또 성공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위해 살아간다. 먹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경제를 위해 살아가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거 함정입니다. 사람들이 문화라는 걸 만들었어요. 엄청난 문화를 문화로 보여요.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 그렇게 보여요.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총독이 무속인에게 잡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도 정치를 하려면 무속인을 끼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엄청난 문화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 속에서 성공을 하려면 무속인, 다른 뭔가의 말을 듣고 해야 되는, 그걸 안다는 거잖아요. 끼고 산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엄청난 문화로 보여요. 왜 총독이 그 속에서 뭐예요? 무속인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귀신 들린 여자가 동네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만큼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야 한다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고 그렇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귀신에게 가서 물어야 되고 그 묻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 거 결정해야 되고 그게 대단한 문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을에. 또 오늘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 후반절에 이렇게 그 2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 뭐가 있냐? 아데미 신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그마한 신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팔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의 분위기가 어떠냐? 신상 만드는 그 우상 만드는 거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완전히 문화로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문화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거 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한 문화로 되어져 있는 거죠. 대단하게 보이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237 5천 종족의 현장이 이런 문화 속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 틀이라고 해요. 틀. 이 함정과 틀 속에서 지금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냐? 주인이 사단이에요. 그 인생의 주인이 사단이에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몸부림쳐요. 몸부림치면서 나오는 게 뭐냐? 우상숭배. 그 속에서 정신의 병, 육신의 병, 또 배경이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지역의 그 현장은 어떤가요? 한마디로 병들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치유 못하는 병들에 거쳐 있고 악귀에 들려 있고 그 현장입니다. 오늘 이 현장에 바울이 들어간 거죠. 전도자가 들어간 겁니다. 전도자가 들어갔을 때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 우리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일어나고 또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심지어는 어떤 일이랍니까? 바울이 썼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으니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말씀해 보니까 마술하던 자들이 다 자복하고 돌아와서 또 그들이 이제 갖고 있었던 책들도 다 불살르고 주의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또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누릴 그 응답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전에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힘부터 얻으세요. 영적인 힘부터 얻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먼저 모이죠. 이들이 누구였냐?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던 자들이 주님 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약속하셨던 성령이 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아시잖아요. 뭐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미래를 확인하게 되고 미래가 확인하게 되고 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성령의 영적인 힘을 얻은 이후부터는 이들에게 있었던 모든 조건들이 상관없어요. 핍박과 어려움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영적인 힘을 얻은 이후에. 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들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현장부터 나간 것이 아니라 먼저 힘을 얻어요. 먼저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어느 정도로 갔냐? 확신 가지고 현장 갔어요. 현장 가기 전에 확신 가지고 갔다니까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직장 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먼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확신 속에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가기 싫다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 거기에서 살리겠습니까? 없죠.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이전에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확신 가져야 돼요. 힘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 확신 가지고 현장 가는 것이다. 그 확신 가져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문이 닫히죠. 문이 닫혔을 때 바울과 그 팀이 뭐하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뭐합니까? 전환점이란 축복을 찾아낼 정도로 힘을 얻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서 전환점의 축복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발견하면 되냐? 내가 실패한 것이 축복이구나. 이렇게 발견하면 돼요. 노예로 간 것이 축복이구나. 이 정도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안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네. 이 정도로 힘을 얻으시면 돼요. 그것이 축복이었잖아요. 노예로 간 것이 축복이었고 감옥에 간 것이 축복이었잖아요. 오히려 일이 안 된 그것이 축복이네. 이 정도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1절에 7절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전주에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에베소 현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힘을 이들이 먼저 얻었어요. 에베소 지역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상황이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왜요? 힘을 얻으니까요. 핍박이 없었겠습니까? 핍박이 있죠. 근데 그것이요 상관없어요. 왜요? 힘을 얻으니까요. 사도행전 오늘 우리 저번 주 읽었던 1절부터 7절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으면 뭘 증명합니까?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걸 말하잖아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서 역사하셨다는 얘기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 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세요. 그래서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합니다. 먼저 영적 힘을 얻으세요. 바쁠수록 더욱 그리하셔야 되고, 시간이 없을수록 더욱 그리하셔야 돼요.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힘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게 뭐냐? 위에서 주시는, 위에서 내리는 힘을 먼저 얻으라. 이번에 보니까 WRC, 우리 세계 랩넌트 대회를 우리가 참여했는데요. 이제 4년, 5년 만에 하는 세계 랩넌트 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전에 있었던 랩넌트 문화들이 이제 조금 이제 약화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텝을 신청을 하는데 랩넌트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서, 그래서 보니까 중직자들이 많이 이제 스텝으로다가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이제 많이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이제 수고를 하신다, 이제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근데요, 반대로 말하면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번에 특히 또 성가대를, 전에는 랩넌트들이 합숙하면서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랩넌트들이 준비하고 했거든요. 이거 막 제가 들어보니까 완전 스파르타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고 힘 빠지고 막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성가대 하시고, 사모님들이 성가대 하시고, 또 중직자들이 성가대 하고, 또 랩넌트들이, 또 우리 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온 랩넌트들, RLS, RGS 학생들이 같이 찬양하는데, 와, 굉장히 은혜됐어요. 그 랩넌트들이 하는 찬양, 사모님들 하는 찬양, 중직자들이 하는 그 찬양 속에서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은혜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연습한다고 그 전에 모였던 게 아니라 대회 기간 동안에 연습을 한 거예요. 그것도 한 교회가 한 게 연합으로다가 찬양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연습한다고 뭐 점심시간, 뭐 오후 시간 빼서 연습하시고, 근데 그러면서 들은 얘기가 뭐냐?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가문, 교회, 현장 살립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먼저 그 힘을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서 누릴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현장에서 누릴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 항상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바울이 회당에서, 중요한 현장에서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8절의 말씀 뭐라고 했냐? 석 달 동안, 이렇게 나와요. 석 달 동안. 그리고 담대히. 담대히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 확신했다는 얘기예요.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뭘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날마다 뭐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2년 동안 전파해요.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머지 일어났던 것은 뭐 병이 치유되고 뭐 귀신이 떠나고, 그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 응답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응답 모르면 현장 살릴 수 없어요. 현장에서 아무 힘 없어요. 우리는 거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뭘 말하냐, 눈에 보이는 것, 세상 나라만 말해요. 왜? 그것만 아니까. 그것만 아니까 그것만 누리죠. 그러니까 뭐 먹을 건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성공 얘기하고, 그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속는 거잖아요. 속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이 확신했어요. 집중했다니까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응답이고요. 정말로 이것을 답으로, 응답으로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집에, 또 여러분의 개인에게 역사하는 그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20절에 보면 그 아시아에 있는 초대교회가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를 붙잡고 계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교회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냐? 보좌의 그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뭐냐? 주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그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이 보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발판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잖아요. 보좌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요. 쉽게 말해서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장로님이 하시는 사업에 역사하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렘넌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요.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뭐 대단하다, 뭐 큰 일이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는데, 지금 이 일이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역사하고요. 또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의 역사예요.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은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마술하는 사람들, 뭐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다 꺾여요. 그들이 막 와서 회개해요. 그들이 했던 것을 가져와서 다 불살라요. 또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나의 현장에서 누리고 확신하고 집중할 것이 뭐냐? 담대히 뭘요?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역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에 확신하셔야 돼요. 현장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 일어나도록 진짜로 집중하시고 확신하세요.
그걸 두고 기도하세요. 보좌의 그 일이 나의 현장에 일어나도록 거기에 확신하시고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후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후의 응답은 더 크죠. 그게 뭐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문이 열려요. 다시 말해서 미래가 보여요.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오늘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본 이후에 바울이 알았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렘넌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렘넌트들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 렘넌트가 애굽에 갔습니까? 알고 갔어요. 알고 갔다니까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은 다곤 신전을 만들어서,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언약궤를 뺏은 후에 어디를 갖다 놔요? 자기들이 신전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다곤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영적 재앙을 퍼뜨리는 일을 해요. 여기에 사무엘과 다윗이 붙은 겁니다. 그게 렘넌트였어요. 또 바벨론은 뭐 했냐?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보고 절하라 강요했거든요. 여기에 렘넌트들이 알고 간 겁니다.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불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구원하지 아니하셔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신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왕이 세워놓은 그 신상 앞에만 절해라.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그거 알고도 다니엘이 알아요.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절하죠. 렘넌트들은 알고 있었어요. 로마 제우스 신상을 모든 곳에 만들어 놓고 똑같은 짓을 해요. 이 미래를, 이 막아야 되는 이 일을 렘넌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 미래잖아요. 미래가 보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응답을 받으면 미래 보여요. 로마가 보여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것이 응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바른 응답의 속에 있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전 세계가 죽어가는 그 현장 보이잖아요. 내가 올바른 응답 갖고 있으면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에 헌신하는구나. 내가 가정에 문제 있었다. 거기에서 올바른 응답 받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가정 문제 속에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 살리도록 나에게 먼저 응답 주신 거구나. 내가 이 일을 두고 헌신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바른 거잖아. 바른 거잖아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늘 이제 목회자 자녀로 늘 고민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현장 살리도록 나를 먼저 이 축복의 현장에 보내셨구나. 그 응답 받아놓으니까 내가 똑같은 이 현장에 이 축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이건 말해줘야 되겠다. 거기에 당연히 헌신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 속에서 미래가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정말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리더 수련회 WRC 또 저번 주에 있었던 PK 수련회 다 같아요.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힘을 얻어야 될 때 표현을 어떻게 하셨냐면 살아내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living power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 주신 힘은요, 살려내요. 나를 살려요. 살아내는 힘이요. 이 힘이면 세계도 살리죠. 시대도 살리고요. 그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생명선을 붙잡아라. 우리에게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두 가지 생명의 그 줄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호흡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한 호흡. 그래서 생각을 의식해라. 그리고 그냥 생각에 빠지면 화나고 짜증나고 낙심하고 하잖아요. 생각을 의식해라. 그래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다 기도해요. 화가 났다. 하나님,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기도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니까요. 뭔가 답답한 말이 생겼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힘 주세요. 그건 기도예요. 기도로 바꾸세요. 나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 그리고 내가 숨 쉬는 것을 의식하세요. 그러면 특히 육신 중에서 내 뇌가 살아나요. 천천히 호흡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이거 없이 막 그냥 하면 화나면 그냥 숨이 가빠지잖아요. 의식하면 느려져요.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느려져요. 힘을 얻도록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힘을 얻으면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 내가 살아나게 돼요.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일어나지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일어났고, 또 특히 말씀의 성취에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한 게 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시니까. 정말로 말씀 잡으시기 붙잡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말이 뭡니까? 그 손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역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하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약속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서론에서 잠깐 언급되었던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이 강연하는 이 사람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강연할 때 한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성공하려면 이거 해라. 그게 뭐냐?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쉬운 거예요. 그게 뭐냐? 원하는 것, 그리고 되고 싶은 것, 그걸 강연 마치고 집에 가서 종이에 적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거 집에 가서 종이에 적으라. 다 적으라. 근데 뭐라고 했냐?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했어요. 거의 하지 않는데요. 하면 성공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약속 잡고 기도 시작하세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한 주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에게 언약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에 확신 있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그 힘을 얻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나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역사함을 체험하는 증거 있게 하옵시고, 우리 주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많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응답을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 나의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